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교목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성경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학부 강의 그리고 대학원 박사원 강의 등 여러 많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설교도 그렇지만 말이죠. 강의하거나 설교하다 보면 어디에서 반짝반짝 제 눈을 쫓고 있는 그런 빛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집중하여 강의를 듣는지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 라헬이 눈빛이 총명했다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 강연자를 사로잡는 눈빛이죠. 오히려 제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 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앞에 나와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또 조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 다른 생각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 부스럭거리면서 딴짓하는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설교할 때 다 열심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딴짓하고 듣더라도 다 잘 듣고 있고 어른들은 열심히 듣는 척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들이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하라. 그렇게 가르치시죠. 좀 우스운 이야기에는 웃을 수 있고 또 슬픈 이야기는 눈물 짓고 감동되는 이야기에는 감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해야지 설교자도 힘이 나고 용기도 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서로 말씀 속에 느껴지며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선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오히려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긴 거예요. 전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고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고
가시넝쿨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자는 틀림없는데 마음의 밭이 제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 떨어진 씨앗이 그들의 마음 밭에 다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는 이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까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귀해도 듣는 이의 마음속에 듣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지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쓰인 듣는다라는 표현, 아쿠오라는 이 단어는 누가 말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듣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옥토와 같이 준비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바울이 주목하여 라는 그 표현의 말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눈빛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다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들이며 그의 심령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받는 그 갈망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저절로 느껴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원일까요? 첫째는 그 심령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는 것, 그가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구원, 또 다른 구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며 인도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병을 낫게도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지위를 얻도록도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 소중히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삶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소리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바울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 한번 해볼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역사하시지요.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는데 바울에게 자기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한번 걸어보자고 구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아멘으로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했기에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던 겁니다. 자기가 어디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억지로 일어나려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그대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것,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듣는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마음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말씀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 엉뚱한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한 이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또 말씀 들으며 이 장면을 보게 됐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전해 듣는 복음의 말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말이죠. 군중들이 이 사건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 신 중에 최고의 신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하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의 최고의 신, 모든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들이며 문학과 음악을 관장하고 또 웅변의 신이 헤르메스예요. 자, 바로 그 두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임하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기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의 아들인 헤르메스를 대동해서 지금 웅변의 대가인 헤르메스가 지금 웅변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지상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몰라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단지 빌레몬과 그의 아내인 바우기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영접한 이야기가 그 신화 이야기에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우스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마을을 진멸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영접한 두 사람은 이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신전 수호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죽은 자리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의 신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헛되고 망령된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에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미신과 신화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헛된 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환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으로 여겼던 거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사건에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이며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명제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는 그것이에요. 신앙이 타락한 인간의 신화와 역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말지요. 바로 거기에 신앙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만드는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그것들이죠. 목적과 동기도 내게서 출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어야 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신화와 우상 종교의 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려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는 먼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요구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를 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당장에 이들을 높이며 그를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당장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는 것, 변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신처럼 우상처럼 미화해놓고 섬기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받으며 사람들의 거짓된 종교성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 비복음적입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무리와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으니 말이죠. 자, 우리는 바울의 이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바라며 소원한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입니다.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와
온 우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다 임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 역동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인간의 신화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